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내던집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런 그에게는 큰 민족의 시작이 되는 자녀가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이 자녀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부인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에게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레에게는 근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갈이 자녀가 없는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레는 아브라함의 묵인 아래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학대를 참다 못해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문제가 봉합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21장 2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신의 기쁨이 타인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사라입니다. 과연 사라의 기쁨이 타인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시간이 흘러 아들 이삭이 젖을 떼게 됩니다. 요즘은 젖을 떼는 시기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모가 어떤 직장을 가지는지, 아니면 맞벌이 가정인가, 아니면 혼자 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젖을 떼는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통 3살 때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이삭도 한 2살에서 3살 때쯤에 젖을 뗐을 겁니다. 그리고 8절 후반을 보시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왜 잔치를 열까요? 왜? 보통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엽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잔치를 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어린 아기가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아기의 아이들이 꽤 높은 확률로 죽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라면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수십 년 전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어땠을까? 훨씬 심했겠죠. 훨씬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 위험한 영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위험한 시기를 넘겼구나. 생존했구나. 그러니 기쁘니 우리 모두 잔치를 열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즉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중요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그 새로운 인물로 인해 기존의 인물들 간의 역학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9절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놀리는지라라고 합니다. 놀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애매한 단어입니다. 조금 애매한 단어입니다. 놀리다, 못살게 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어떻게? 뛰놀리라. 여기 나오는 뛰놀리라가 짜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짜크는 어떤 뜻일까? 정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까? 아니면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냥 순수하게 놀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뭘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짜크가 어떤 뜻인지는 그렇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9절 초반입니다. 9절 초반을 보십시오. 누가 봅니까? 사라가 본즉,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위험한 영아기 시절을 넘기고 안전해졌습니다. 생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 이삭의 미래와 연관된 아브라함의 유산입니다.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는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같이 놀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똑같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에 나이는 더 많습니다. 그걸 본 사라가 무엇을 생각할까?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제거해야겠구나. 이런 사라의 적대적인 마음이 10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여러분, 분명 오늘 본문 초반에는 사라의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어떻게?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웃으니까 너희도 함께 웃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라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그녀의 기쁨이 타인의 슬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과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하였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잠시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때의 아브람은 상당히 냉정했습니다. 너무 냉정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브람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은 참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이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존재가 변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아무튼 과거와는 다르게 성숙해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걱정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른 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는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내보내라. 그리고는 곧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본래의 계획도 지키시고, 그리고 인간 때문에 틀어진 결과인 하갈과 이스마엘조차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고는 인간이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본래의 계획도 지키시고 인간 때문에 틀어진 계획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하갈이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쭉 가다가 이스라엘 남단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떡과 물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역시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스마엘부터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기서 두다는 무언가를 던지다라는 뜻인데요, 시체를 던지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둘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어떻게 합니까? 던졌다라고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관목 덤불 아래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화살 한바탕 거리입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쉽습니다. 화살을 한 번 쏜 거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세 시대에 극단적으로 만든 커다란 장궁이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한 2m 정도 되는 장궁이 있습니다. 이 장궁이 얼마나 나갈까요? 최대한 멀리 나가봤자 한 130m 정도 나간다라고 합니다. 사거리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만든 장궁이, 중세 시대의 장궁이 130m 정도 갑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고대 시절에 활이 얼마나 나갔을까? 지금 기준으로 학교 운동장은 넘었을까? 그래도 후하게 쳐서 100m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0m 정도 떨어진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것도 허허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100m 떨어진 곳의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그리고 100m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걸 알고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하갈은 절망에 빠져서 아이를 던져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하는 행동이 아이를 버려두고 가는 건데, 버려두고 간다는 곳이 고작해야 화살을 한번 쏜 거리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외침이 들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더해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주 앉아 바라보고 눈에 보이게 앉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내 아이니까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뗄 수 없는 사랑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아마 부모이신 분은 너무나 잘 동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갈이 엉엉 울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울고 있는 건 하갈인데 하나님이 들으신 건 아이의 소리입니다. 왜 아이의 소리일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만큼 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즉, 그 어떤 가까운 사람,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이를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하갈은 샘물을 찾게 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커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집트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도 얻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는 게 쉬울까? 제가 지금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거든요. 전쟁입니다. 네. 수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사 취직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조그만 능력이 떨어지면 쫓아내버립니다.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버틴다.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쥐어짜 버립니다. 그러면 쥐어짬을 당해서 탈진해서 스스로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오래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다르지 거의 똑같죠. 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건 좋다.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나 때문에 그 회사에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격이 없거나 노력한 사람은 빼고요. 정말 노력을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그 회사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나와 너,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내가 많이 가지면 타인이 조금 가지게 됩니다. 결국 나의 기쁨이 너의 슬픔과 근심으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의 기쁨이 사라의 슬픔이 되고 반대로 사라의 기쁨이 하갈의 슬픔이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안 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넣으셔야 합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왜 그러냐? 나와 너만으로는 누군가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너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와 너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이웃의 기도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쁨과 근심 그 모두를 보았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사라는 웃었지만 하갈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지혜로
하갈 또한 웃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신일교회가 이런 크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